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적이 큰 삶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주제로 16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대서사시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분이 모든 내린 명령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베이스가 되고 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친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사랑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도덕적인 가치나 교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당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한 준비 기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책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훈련을 준비시키십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 삶을 짜증나게 하고 불안전하게 하고 당황하는 모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고 최고의 목표고 어쩌면 가장 큰 야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결코 큰 복을 받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로또 맞으려고 집값이 오르려고 사업을 성공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예.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짝사랑인데 쫓아다니면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죠. 옛날에는 그것이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고발당하고 벌받는 일이에요. 사랑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우리의 하루 일과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자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됐어. 이렇게 이제 뭐 애들 돌봐야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건 임무처럼 얘기하는 거죠. 임무. 이제 우리가 애를 돌봐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임무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임무가 아니야. 임무처럼 하면 안 돼.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모두 너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는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너의 삶의 모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안에서 사랑해야 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은 중에 4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지만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된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관계를 맺는 것에 관련이 있겠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어요. 37절부터 40절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2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첫 번째 목적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 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성취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그 관계에 들이는 시간,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급한 것들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거요. 좋아 보이시죠? 좋은 거 아닙니다. 관계 맺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부자가 됐는데도 떨어진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바빠서. 근데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요, 행복하대요, 자기네들이. 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비록 가난할지라도. 바쁘게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적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일을 하고 계산서에 돈을 지불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도취되어 있지만 그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유산을 남겨요. 이 땅에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만큼 사랑을 쏟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유산의 비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 순간에 그들의 영생의 삶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사람도 내 졸업장을 가져와봐. 내 학력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받은 상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받은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내가 가진 금시계를 보여줘. 내가 가진 목걸이를 보여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주위에 두고 싶어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죽음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분의 장례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돈을 들이면서 장례식을 드리지 않았고 정부가 무연고로 해서 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닐에 쌓여서 이제 화장장에 들어가고 화장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함께 이렇게 뼈가루 뿌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놓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분에게는 조카가 있었지만 그 조카도 그분의 죽으니까 그분의 재산을 탐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버렸어요. 아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나이 먹으면서 관계는 맺었어도 사랑으로 맺지 않고 또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죽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늙음할 때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자리에 지킬 때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함을 측정하신 척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직업이 뭐냐? 너 예금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니? 너 취미가 무엇이 있었니? 너가 그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니?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필요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품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술에 공수거,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만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으로 와서 사랑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릎 꿇고 아니면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성취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낭비한다면 하나님 왜 또 새로운 날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이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라는 거야, 사랑할 때. 어저께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놓칠 수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저께 제 큰아이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교회에서 빨리 말씀 준비하러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일 케이크를 들고서 아이한테 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생일 축하한다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것도 그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죠.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진 않아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간을 투자함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해요. 우리 자녀에게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야 놀아주고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바쁘니까 아이들이 놀아줘 하는 그거에 대해서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일정한 부분은 그래도 놀아줘야지 다짐하면서 놀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나 봐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요.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시간 투자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뭐 특별한 그 무엇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좋아하겠죠.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명품백을 줘도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시간을 보내주는 게 더 나한테 특별해. 여러분, 선물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십시오.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워주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장난감, 뭐 일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돈으로 채워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아빠, 남편 그 자체를 원하죠. 눈, 귀, 시간, 관심을 원하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초점 맞춰주길 바라요.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내 시간을 줄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배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 번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내어줄 수 있지만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포기를 말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들, 안락함, 목표, 안전, 돈, 에너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려 하는 것에 정당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계속 반복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잠언 3장 27절에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이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크고요. 배우자들도 같이 늙어가고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주변에 있지만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상황은 변해요. 아무도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공중파 방송국에 한 아나운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프셔도 그 전날까지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보다 일이나 물건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거예요. 누군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했는가?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바쁘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보니까요 저도요 쓸데없이 바쁜 게 많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그 쓸데없이 바쁜 것들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쩌면 나를 희생하는 거죠. 왜? 내 취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할 거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겁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인간관계가 나에게 최우선 순위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오늘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은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렀던 우리를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